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0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대구로 치자면 경북 의성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서 살펴본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80km 정도 가면 서머나 교회가 있고, 또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또 그대로 80km 정도 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이 버가모가 이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로마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행정 수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가 어디죠? 서울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저도 남아공에 있을 때 수도가 2개 있었습니다. 행정 수도가 있고 무슨 수도지? 그 수도가 또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로마의 행정을 담당하는 수도였습니다. 원래는 이 버가모가 버가모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로마 왕국이 버가모 왕국을 점령하고 위치나 접근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버가모를 자신들의 행정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약 300년 이상을 로마의 행정 수도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상업이나 무역으로도 이렇게 무역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 도시였는데, 긴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앞서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버가모에는 유명한 의학 학교가 있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도서관에 연구에 의하면 이때 이 도서관에 있던 책만 해도 20만 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만 권.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복사기에 프린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쓰고 뺏겨야 하는 이 시대에 책을 20만 권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 정도로 이 지역이 좀 문화적인 면에서는 앞서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 이 버가모가 굉장히 유명했던 게 뭐냐면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광적인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도 열광적이었고, 또 황제 숭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뜨거운 도시였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리스 신화 중에서도 병을 치유하는 신으로 유명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가 인간의 병을 치유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소문이 나서 여러 지역에서부터 환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신전에 들어가면 캄캄한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곳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뱀이 나왔습니다. 뱀. 독성이 없는 뱀이 나와서 이 환자의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나? 그리스 신화에 가면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뱀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이 뱀을 통해서 이 신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이 뱀이 스치고 지나가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이 나타나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아주 기뻐했던 것이죠. 이처럼 버가모에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가 유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도 열정적으로 섬겼고, 또 아테네 신전을 세워서 이방 신들을 다 모시고 섬길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로 황제 숭배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이 로마의 황제 숭배 문화를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그리스의 신들과 같이 황제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주전 29년에 그 많은 로마 식민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지은 곳입니다. 황제 숭배의 본거지나 다름이 없었던 곳이죠. 도시 전체가 황제 숭배에 있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서머나 교회와 같이 황제 숭배를 엄격하게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혹독한 정책을 펼친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황제 숭배의 진심이었는지 버가모 지역 안에서만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3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고, 황제 트라이안을 위한 신전이 있었고, 또 세베루스를 위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터키의 이 아크로폴리스, 이 버가모 교회가 있던 아크로폴리스 지역에 가면 트라이안 황제 신전과 같은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지역은 황배 숭배의 굉장히 중심지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황배도 뜨겁게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13절을 보실까요? 거기는 사탄의 무엇이 있는 데라? 권자가 있는 데라. 얼마나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심했으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열광적인 우상의 소굴이 되어서 우상 숭배 이 열정이 온 도시를 휘감고 있는 그런 도시의 한 구석에 힘없고 연약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떤 지역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산다라는 이 헬라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거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파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본 이 카토이케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곳의 주인으로 영구히 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님이 너가 살고 있구나라고 할 때 이 살다라는 것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임시 거주지가 아니고 또 여기저기 다른 곳을 찾기 위해서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도 아니고 이곳에서 뼈를 묻고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죽어야 된다.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풀이하자면 어떤 일이 있든지 어쨌든 너희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살기로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비록 그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고 믿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내가 뿌리 내리며 살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버가모 교회는 믿음 때문에 순교자까지 발생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끌려가서 고문 끝에 순교했는데 당연히 나 살아야 되겠어라고 뿔뿔이 흩어지고 배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해피하고 소극적으로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고 있지 않구나. 이곳이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곳이구나. 이곳이 나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곳에서 너희가 비록 죽음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이라서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디 산속에 모여서 교회를 짓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죠. 저기 부산에 가면 기장이라는 곳에 가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신앙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악이 득세하고 비록 이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도망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닌가 봐. 여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곳이야. 우리 도망가자. 이 지역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보내주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곳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가지도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 전해오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지, 직분이 뭐였는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순교하게 되었는지 쉽사리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을 모를지라도 그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디바를 기억하시고 이 사람의 이름을 요한에게 또 지금 우리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단순히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별명을 주시는가? 충성된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향해서 그냥 집사 안디바, 장로 안디바, 목사 안디바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별명은요, 사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쓰여지는 독특한 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바로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3장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2장 앞뒤로 3장 14절에 보셔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요한이 붙여준 별명이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쓰다가 내가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멋있게 말하고 싶어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요한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을 시켜서 그렇게 부르고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친히 붙여주신 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된 이 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의 별명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있는가? 안디바에게 그대로 붙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중고등부 친구에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안창호였습니다. 안창호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독립운동가, 독산이 아니고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이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든지 이름이 뭐니 물으면 안창호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멋진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디바가 그런 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너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것만큼 큰 칭찬과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안디바 같은 사람이 한 명 생각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저기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봄에 날씨 좋으면 우리 다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주기철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일제가 이제 신사참배를 요구하자, 강요하자 처음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점점 심하게 잔혹하게 교회를 압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들이 백기를 들었죠. 그래,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우리들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겠어? 적당히 타협하지 않은 목사들이 생겼고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단호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사주를 받은 목사들이 주기철 목사에게 너 사직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신사참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10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서 복역을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일본 형사들이 악독하게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고문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화가 난 일본 형사가 널판지에다가 못을 거꾸로 잔뜩 박아놓고 주기철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사랑하면 이 위를 걸어가 봐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지를 벗고 옷이 뽀족뽀족 난 그 널판지 위를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바리를 뚫고 피가 막 쏟아졌지만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문으로 쇠독이 올라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보면서 분명히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 남들은 아무도 못 알아줄지라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그런 충성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런 충성된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증인들을 찾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성도들의 공통점이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삶이 노출되고 봉사하는 것도 많고 헌금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기 때문에 봉사도 덜하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갈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선호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금세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자기에게 피해 안 가고 편안한 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사역자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역자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옵니다. 괜찮은 교회 담임 목사 지원하려면 수도권에서 부목사 경력도 있어야 하고 그쪽 지역이 사례비도 많이 주니까 거기 가면 안 되니까 다들 서울에 있습니다. 잡일하기 싫고 편하게 사역하고 싶어서 다들 서울에 사역지를 구합니다. 지방교회들은 사역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난리인데 서울에서는 괜찮은 교회 부교역자 광고가 뜨면 몇백 명씩 몰립니다. 이처럼 이제 점점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하늘교회 와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가 참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구나라고 마지막 때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 우리 모든 한일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가 참 잘 살았다, 충성된 증인이구나라고 칭찬받는 우리 하늘교회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버가모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니골라 당이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 당의 거짓 교훈이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흔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이제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니골라 당은 초대 교회의 이단입니다. 이들은 영혼만 중요하고 육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떤 주장까지 갔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내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어차피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주장하였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음행을 즐겨도 된다라고 성도들을 부추겼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네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크게 상관없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먹어라고 가르친 것이죠. 또 너가 성적인 욕망이 있으면 즐기면 되는 거야. 어차피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지 네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음행을 시켰습니다. 많은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억압과 고통을 참아내며 믿음을 지키던 자들인데 또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열정이 있던 자들인데 왜 이렇게 니골라 당에게 무너진 것일까요, 여러분? 거짓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것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 2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밝혀내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버리는 바람에 어떻게 되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옳고 틀리나만 따지다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버가모 교회는 첫사랑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처참히 무너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뜻이 됩니다. 즉 니골라당에게 속았던 것은 뉘우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더 확실해지는 게 16절 끝부분입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입의 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큐티 때 계시록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는 것과 같이 입의 검은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으로 뉘우치고 돌아가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나라도 그것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으로 너희를 깨우치고 말씀으로 다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일을 너희가 하지 못할 경우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울고 잘못했어요 소리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나의 잘못을 떨쳐내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전에 있던 교회 로고를 좀 참고해서 조금 수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파란색 위에 교회 로고 새로 만든 거 보이세요? 좀 어떠신가요?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여기 보시면 교회 그림이 있고 밑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최우선적으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없으면 거짓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공격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질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걸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말씀이 있어야지 무너지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감추인 만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만나를 의미합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무엇을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주셨잖아요.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만나는 그때 먹었던 만나가 아니라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감추었던 만나. 감추인 만나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감추인 만나. 여러분 지금 성경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예수가 아니면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만나입니다. 그렇죠? 그 양식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붙들고 살 때 내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도록
너희들에게 영적 생명이 되고 너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 너희가 말씀이 부족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구나.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어. 말씀 붙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때 그래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양식에만, 이 세상에 먹을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밀의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충성된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온갖 이단들이 판을 치고 온갖 잘못된 사상과 문화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삶 큐티를 나눠줄 때 그냥 보고 모른 척 지나가지 마시고 반드시 받아가셔서 집에서 읽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말씀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속지 않습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너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던 그 말씀 붙들고 큰 은혜를 누리고 주 안에서 더 성장하고 풍성해지는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장소에서 하나님 뿌리 내리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사탄의 권자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아와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순교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러 가지 위협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불고파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 내 잘한 충성된 증인이라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지켜주시고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늘 충만케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날이 갈수록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를 이곳 송현동에 세우신 목적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암디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늘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잘못된 세상의 유혹들과 거짓 가르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더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주님의 은혜 가득한 그런 복된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 안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우리 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여정들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